그냥 제 발표보다는 애들 노래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요. 제가 주어진 시간이 30분이라고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슬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일단은 저기 슬라이드가 많이 있긴 한데요. 인구 측면을 제가 좀 봤습니다. 저희가 무슬림 인구, 전 세계 종교 인구를 조사하다 보면은 전 세계 인구를 100명이라고 본다면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은 그분의 뜻에 따라 올바르게 살면 천국에 가고 잘못 살면 지옥에 가고 개인적 종말을 하고요. 그런데 그 개인적인 종말 말고 우리가 모르는 어떤 세상에서 전 지구적인 종말이 와서 죽은 자들을 다 부활시켜서 최후의 심판을 내려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이 구조를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크리스찬들이고 무슬림들이고 유대인들입니다. 그게 100명 중에 50명입니다. 그 중에 30명이 크리스찬이고 20명이 무슬림이고요. 그리고 아마도 한 명 정도가 유대인들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구의 상황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랑이 부족해서 아기를 안 낳다 보니까 크리스찬 수는 갈수록 줄어듭니다. 무슬림들은 사랑이 넘쳐서 아이를 많이 낳다 보니까 이 인구수가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아마도 2070년쯤 되면은 지금 우리 천주교 신자와 이 개신교 신자들과 합쳐서 모든 전 세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무슬림보다 적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2100년이면 확실히 줄어들 거고요. 지금 인구 증가율이 그렇습니다. 우리 ACN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 개신교 형제들이 많이 선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로서 가장 많이 퍼지는 종교가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런데 자연 출생률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끔 진짜 심각하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게요. 선교 가지 말고 차라리 그냥 국내에서 애를 낳아라. 그게 더 빠르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왜냐하면 중동 선교를 가가지고 20년, 30년 해도 10명 정도 선교하기가 힘든데 차라리 그냥 그 시간에 한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10명은 낳거든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레바논이라는 나라입니다. 레바논이라는 나라는 프랑스의 도움으로 마론파 크리스찬, 우리 카톨릭 교회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카톨릭 교회가 전 세계 24개 교회가 있고 우리가 그중 가장 큰 게 우리 가톨릭 로마고 우리 교회와 일치한 교회가 23개가 있는데 그 중에 레바논의 마론파 크리스찬들이 우리 카톨릭 교회인데요. 이들을 위해서 만든 나라가 레바논이에요. 레바논인데 처음 만들었을 때는 1932년에 인구조사를 어떻게 해가지고 레바논에 크리스찬들이 더 많은 걸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만은 레바논에 있는 마론파 크리스찬들이 워낙 프랑스어를 잘하고 그 프랑스 사람보다 프랑스어를 더 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프랑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프랑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는 여성 해방이 되고 여성들이 나가서 일하고 사랑은 많지만 아이를 덜 낳고 거기에 크리스찬들은 그러는데 무슬림들은 아이를 더 많다 보니까 60년대 70년대 보면은 인구가 이제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75년부터 80년까지 인구조사 다시 하자고 내전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1932년에 인구조사로 만들어진 나라거든요. 근데 인구조사를 못합니다. 정말 웃긴 게 레바논은 1932년 인구조사가 처음이자 마지막 조사예요. 인구조사하면 이제 크리스찬들이 더 거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밖에 나와고 지금 레바논이라는 나라는 크리스찬들은 이제 30% 정도밖에 없습니다. 갈수록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열심히 해서 아이를 많이 낳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 저도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한 말이 그렇지만 그래서 인구 증가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인구 증가를 되고 그 다음에 이슬람 협력기구가 총 57개국이 있습니다. 이슬람 협력기구가 57개국이 있는데 우리 부르키나파소도 이슬람 협력 국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협력기구라는 건 뭐냐면 인구가 무슬림들이 많은 나라들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 인구의 50%도 안 되는 무슬림 인구가 있는 나라도 여기 클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 이상 되는 나라로 치신다면 전 세계 무슬림이 다수인 국가는 48개국이에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포함해서 48개국이고, 부르키나파소 같은 경우에는 무슬림들이 50%가 넘고 크리스찬들은 한 26%가 됩니다. 57개국 있고, 이들은 협력을 하면서 있는데 뭐 이렇게 정치적인 협력은 다지를 않고, 이제 가장 이런 데서 어려운 것들은 이제 그 문화적으로 충돌이 많이 있을 때 이들이 이제 서로 협력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57개국 정도는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기본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슬림들이 전체적으로 서양이라든지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반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여기 식민 지배와 이슬람 협력기로 보시면 무슬림 국가들 중에서 57개국 중에서 우리 서양에 있는 우리 형제들의 지배를 받지 않는 나라가 4나라밖에 없어요. 전부 다 서양의 지배를 받았어요. 영국이나 프랑스라든지 전부 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들이 지배를 할 때 예수님의 입으로 지배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무슬림들의 입장에서는 나를 지배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리스도교에 대해서는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난 200년 동안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무슬림들을 이해할 때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우리가 불과 36년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우리가 일본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 사람들은 적어도 1798년부터입니다. 1798년부터니까 그 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박해한 건 아닌데 정치인들이 했고, 그들이 정치인들이 크리스찬들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갖고 있는 멍해입니다. 근데 그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 딱 지배를 직접적으로 받지 않는 나라는 딱 4나라예요. 터키 안 받았습니다. 터키는 다 뺏기고 터키만 남았으니까 안 받았고요. 이란 안 받았습니다. 이란은 힘이 세서 안 받은 게 아니라 북쪽에서 내려오는 러시아나 소련과 이걸 막으려는 영국이 부딪히는 곳이었기 때문에 한반도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직접적으로 지배를 안 받았어요. 간접적으로는 계속 받았죠. 사우디아라비아 안 받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영국이 언제든지 먹을 수 있었지만 무슬림 성지가 2개나 있는데 거기를 지배를 했다가는 전 세계 무슬림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그냥 그거 안 해도 컨트롤할 수 있는데 굳이. 그래서 안 받았고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안 받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안 받은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지리산이 2000m가 안 되는데도 호남과 영남을 가르고 전라도와 경상도를 완전히 갈라서 힘들게 만들죠.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에는 국토의 정중앙으로 7000m짜리 산이 흐릅니다. 7000m가 흐르고 국토의 50% 이상이 해발 2000m예요. 연마을에서 연마을 가기가 힘들어요. 여기에서 통일 국가를 이루기도 어렵고 이거를 먹기도 어렵기 때문에 알렉산드로스도 못 먹었고 소련도 못 먹었고 영국도 못 먹었고 미국도 못 먹은 겁니다. 이 4나라 빼고는 전부 다 직접 지배를 받았습니다. 직접적인 지배를 받았고 서양인들의 이들에 대한 지배는 굉장히 가혹했습니다. 굉장히 가혹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 세계 교회, 그게 뭐 로마 카톨릭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짊어져야 될 하나의 멍해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슬람 문화권을 보면은 사실은 오늘 우리 추기현님께서 말씀하신 부르키나파소라든지 이런데, 그리고 우리 레기나 스님께서 얘기하신 뭐 이라크 이런 나라들의 시리아라든지 나이지리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슬림들을 나눠서 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무슬림들이 대다수가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심각하게 독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적어도 10%는 된다는 얘기고요. 10%나 15% 되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고 힘이 없으면 문제가 아닌데 이들이 정치적으로 힘을 잡고 있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라크, 시리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바샤르 아사드 독재 정권이 있는 게 더 나아요. 우리 크리스천들한테는. 독재 정권은 더 나은데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지금 극단적인 정권이 들어왔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시리아를 항상 누가 물어보면 우리가 수교를 했는데, 저 수교하는 것도 제가 반대했습니다. 근데 수교를 했는데 저는 시리아를 이렇게 봐요. 쓰레기차가 가니까 똥차가 들어온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쓰레기차가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게 살았어요. 근데 똥차가 들어오니까 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죽이니까.
겉으로는 지금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는다고 그러지만 겉으로는 그러는데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면은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박해를 많이 받습니다. 이라크도 마찬가지고요. 이라크는 뭐 지금 10만에서 20만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거의 다 떠났고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 문화권에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의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나이지리아의 보코하람이라든지 그리고 IS의 흔적이 있는 이라크, 시리아라든지 여기서는 여전히 그렇게 있습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넘어가면은요, 전체적으로 아랍어를 쓰는 지역이 있고 페르시아를 쓰는 지역이 있고 튀르크어를 쓰는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인도 대륙, 아프리카, 동남아, 말레이어권, 아시아, 유럽, 미주로 전 세계 6개 정도로 나눠져 있고 6개에서 종파라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종파는 순니파하고 시아파로 나눠져 있고요. 순니파는 90% 정도가 순니파고 시아파는 한 10% 정도가 됩니다. 보통 10에서 15%, 많이 봐줘봤자 15%인데요. 그래서 10%인데,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슬람이 이렇게 번창하게 된 게 이슬람이 잘해서만 번창한 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크리스찬들이 못났기 때문에 번창을 했어요. 초창기 교회가 싸우고 있을 때, 크리스찬들이 무슬림들한테 땅을 뺏긴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의 시리아 지역이 이슬람화가 됐을 때 무슬림들한테 성문을 열어준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크리스찬인데 로마 황제가 생각하는 로마 황제에 있는 주류파 크리스찬들은 내가 믿는 크리스찬들을 이단으로 생각했거든요. 비주류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슬림들이 와서 너 개종 안 해도 되고 너 그냥 그대로 살고 우리한테 세금만 내면 돼. 근데 그 세금 내는 게 무슬림들이 내는 게 더 적고 내가 황제한테 내는 게 더 많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나는 황제한테 더 많은 세금을 내는데 황제는 나를 같은 크리스찬으로 봐주지 않고 이단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들은 무슬림들을 따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문을 열어줘서 시리아 이런 지역이 다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역사책에 그렇게 나와요. 그건 무슬림들 기록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 무슬림들이 퍼져간 이유 중에 하나가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있었던 거는 그건 통절을 해야 되고요. 당시에 우리의 기록을 보면은 크리스찬들의 기록을 보면 크리스찬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못 따르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벌을 받는다. 이거 주님께서 주시는 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슬람교의 분파는 순니파, 시아파고, 근데 순니파, 시아파가 많이 싸운다고 그러지만 솔직히 저는 항상 어디 가서 얘기하거든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는 주님을 믿고 사랑해요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개신교, 천주교, 정교회가 합동으로 부활절 예배를 못 드리고 성탄절 예배도 못 드리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개신교회 가면 정신이 사나워서 예배를 못 드려요. 개신교 신자들이 천주교 미사에 오면 얘들은 왜 앉았다 일어서는지 몰라서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신앙을 고백해도 개신교 신자들이나 정교회 가서는 못합니다. 정교회는 보통 예배가 2시간이니까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정교회 가면 기절을 합니다. 그래서 못해요. 근데 무슬림들은 순니파나 시아파나 같이 예배를 봅니다. 예배 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딱 2가지 정도만 있습니다. 시아파들은 절을 할 때 카페트에다 절을 하지 않고 자연적인 거에다만 머리를 박거든요. 그러니까 돌이나 나무나 종이에다만 합니다. 내가 죽어서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고. 그다음에 시아파, 순니파들은 손을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많은데 시아파들은 항상 손을 스트레이트로 하거든요. 이 2가지 빼보면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순니 시아의 차이점보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천주교와 개신교 아니면 우리 로마와 정교의 차이 이런 게 더 크게 사실은 많이 보여요. 예배만 보더라도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다는 거고 그리고 무슬림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교파가 여러 교파가 있듯이 무슬림들도 상당히 교파가 많아서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렇게 많아요. 교파가. 교파가 많아서 무슬림들은 하나의 교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무슬림들의 여러 가지 신앙 중에 떠나서요.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차이점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그리스도교는 상당히 그리스도교가 내세적이라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요. 우리가 현실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무슬림에 비해서 우리는 내세적입니다.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우리보다 좀 더 현세적이에요. 그리고 이슬람과 유대교를 본다면 이슬람은 우리 그리스도교처럼 보편적인 신앙을 하는데 유대교는 선민 얘기를 하죠. 그리고 굳이 우리가 이슬람과 그리스도교를 비교를 한다면 이슬람은 우리보다 좀 더 보편적이에요. 우리보다 좀 더 보편적이고 우리는 유대교를 혁파한 거로 좀 나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 학자 중에서 패트리샤 크론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스도교는 뭐냐? 유대교가 부드럽게 된 게 그리스도교다. 예. 그러면 이슬람은 유대 신앙을 아랍 신앙으로 표현한 게 유대교다. 이슬람교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생각하기에 유대교가 깝깝하지 않습니까? 예. 이슬람이 정확하게 유대교와 같은 패러다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못 먹는 게 없죠. 우리는 안 먹죠. 못 먹는 게 없고. 유대인들과 무슬림들은 안 먹는 게 아니고 못 먹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스트레스는 무슬림들과 밥 먹으러 갈 때가 제일 스트레스고요. 저는 가급적이면 무슬림들과 밥을 안 먹고 싶어요. 예. 너무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이슬람과 우리 그리스도의 차이점이 뭐냐면 마태오복음 15장 11절을 생각하시면 돼요. 마태오복음 15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네 입으로 들어가는 게 너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네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힌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교는 뭐를 먹더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 대신 우리가 하는 생각, 말이 중요하죠. 유대인들과 무슬림들은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음식 자체가 정한 게 있고 정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슬림들과 유대인들은 못 먹는 게 있고 유대인들은 먹는 거를 코셔라고 그러고 무슬림들은 그 할랄이라고 그러고요. 그럼 누가 더 못 먹는 게 많냐? 당연히 유대인들이 못 먹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유대인들을 보고 뭐냐면 하느님의 벌을 받아서 못 먹는 게 많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니도 벌 받았어. 예, 그렇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무슬림들의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우리처럼 우리 그리스도교의 학문의 꽃은 신학이잖아요. 예, 우리 학문의 꽃은 신학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신학을 많이 하잖아요. 유대교와 이슬람은 학문의 꽃은 법학입니다. 법학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무슬림들은 하느님께서 이미 법을 주셨고 그래서 이 하느님께서 생각하시는 법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법학자들이고 법학자들이 하느님의 법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와 이슬람 유대교가 다른 부분이 바로 이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는 우리도 행동을 중요시하지만 방점이 믿는 게 있다면 유대인들과 무슬림들은 신조보다는 이 법, 행동에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점이 우리가 이해해야 될 가장 큰 부분이고요. 오히려 우리 로마 카톨릭,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무슬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틀이 더 있긴 해요. 우리는 개신교보다 지키는 게 더 많잖아요. 우리가 안 지켜서 그러죠. 예, 우리가 지키는 게 훨씬 많습니다. 개신교보다. 예, 단식도 해야 되고, 예, 금식도 해야 되고, 예, 우리 많아요. 예, 안 지키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슬림들은 그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예배 의식도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무슬림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더 넓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 그런 부분에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유다교와 그리스도교, 이슬람이 했었을 때 유대교나 전부 다들 유일신을 얘기하는데 유대교와 무슬림이 봤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약간 얘네들은 다신교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하느님은 하느님이지 왜 성부, 성자, 성령으로 돼 있냐. 예, 이게 이제 유대교와 이슬람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가면 유대인들은 예수님 자체를 아예 무시를 하죠. 개무시를 합니다. 무시를 해도 개무시를 하고 유대인들 중에서 역대적으로 가장 진보적인 학자가 예수님께 내린 가장 긍정적인 평가는 훌륭한 선생이었다. 거기까지입니다. 예, 정말 드물게 아주 진보적인 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유대인들 중에서 서양에 있는 유대인 학자들이 그렇습니다.
무슬림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다른 점은 우리는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뭔 소리냐, 하느님이 무슨 아들이 있냐. 그러니까 이슬람교와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슬람은 하느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든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느끼는 하느님과의 거리보다 이들은 훨씬 먼 거리입니다. 우리는 뭔가 인격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큰데 무슬림들은 하느님이 유대인들처럼 좀 초월적인 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훌륭한 예언자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어떤 섭섭하게 생각하냐면 무슬림들의 가장 많은 이름 중에 하나가 이사예요. 이사가 예수라는 뜻이거든요. 이사라는 이름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들은 뭘 섭섭하냐면 야, 너네 크리스천들 우리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종교가 어디 있냐? 그렇죠. 굉장히 조용합니다. 무슬림들은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은 무슬림이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구조적으로 예수님을 욕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예언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의 아들은 아니란 얘기죠. 예.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난 것도 인정해요. 예. 그런데 십자가에는 못 박히지 않으셨어요. 좀 복잡하죠. 예. 하느님이 그냥 들어 올리셨다고 그래요. 들어 올리셨다. 십자가형을 부인을 합니다. 부인을 하니까 십자가형이 없는데 부활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부활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어요. 왜냐면 안 죽고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부활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우리보다 훨씬 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인격성이라든지 예수님이 하느님이다 이런 것들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슬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그리고 하느님을 우리는 뭐 하느님, 한국에서는 개신교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무슬림들은 그 하느님을 아랍어로 알라라고 그러는데 알라를 번역을 하나님으로 합니다. 순니파에서는. 근데 시아파에서는요 하느님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삼위일체를 얘기를 하는데 이 무슬림들은 뭘 얘기하냐면 하느님의 99가지 속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99가지의 아름다운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느님은 한 분이시다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한 분이시다, 즉 하나님이라는 게 99가지 이름 중에 하나인데 그게 어떻게 대표를 할 수 있느냐, 시아파들은 그래서 하느님이란 말을 씁니다. 예, 시아파들은 하느님, 순니파들은 하나님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인간론을 보면은 이쪽에서요. 크리스천들하고 다른 게 유대인들은 인간이 불완전하고 억압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언가 구원을 해주고 해방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해주냐면 토라를 믿고 따르면 메시아가 와서 해방해 준다. 그러면서 완전한 해방이 된다라는 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면 우리 서방 그리스도교, 동방은 아니지만 서방에서는 원죄를 얘기하고 원죄에서는 해결되려면 구원이 필요하고 구원을 예수님의 십자가형으로 보속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곧 하느님이 다스리는 나라, 바로 이 순간 여기 하느님의 나라 다스린다는 얘기를 하는데 무슬림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을 특히 서방 크리스천들이 이해 못하는 건 이 원죄론입니다. 예. 아담과 이브가 죄를 졌는데 왜 그거를 대대손손 DNA로 박혀 내려오냐? 하느님이 그렇게 치사한 분 아니시다. 그래서 하느님이 다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원죄가 있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 대신 인간은 헤매는 존재입니다. 헤매는 존재라는 게 뭐냐면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애는 되게 좋은데 개념 없는 친구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옳고 그른 거를 몰라요. 그래서 옳고 그른 거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인도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슬람에서 가장 핵심적인 언어는 구원이 아니라 인도입니다. 인도를 하고요. 그리고 그 인도를 뭘로 하느냐? 꾸라는 계시에 따라서 하는 거고, 그러면 고든 길, 올바른 길로 간다 그럽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크리스천들과 무슬림들이 다른 거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다른 거는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제가 프린트에 보시면 주님의 기도라든지 사도신경에 대해서 차이점을 해놨는데 빨간색이 무슬림들이 그건 인정하지 않는 건데 이게 컬러가 아니다 보니까 컬러가 여러분들께서 더 많이 헌금을 하시면 이제 ACN에서 이제 이걸 컬러로 다 드릴 거예요. 컬러가 안 됐어요. 약간 흐린 색깔이 무슬림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색깔을 하시면 될 겁니다. 무슬림들이 중요한 거 우리가 무슬림들을 했을 때 한 가지 꼭 잊지 말으셔야 될 게 있습니다. 무슬림들이요
무슬림들을 만났었을 때 무함마드는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무함마드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아담부터 무슬림들은 예언자라고 생각해요. 예언자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올바르게 전했다가 살다가 사람들이 엉망이 되니까 다시 예언자를 또 보내고요. 그래서 모세도 보내고, 그래서 무슬림들은 예수님도 그래서 보냈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삐딱선을 타다가 예수님이 와서 또 올바로 가다가 또 삐딱선을 타니까 하느님이 마지막으로 베이비 원모 타임 하고 보낸 게 무함마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함마드는 완전한 인간이고 아담부터 이어온 예언자의 집을 완성한 사람입니다. 근데 인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무함마드가 인간이니까 그러면 인간적으로 뭐 우리가 욕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데 아닙니다. 무함마드를 욕하면은 이거 굉장히 피곤합니다. 예, 굉장히 피곤해요.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파키스탄에서는 죽어요, 잘못하면. 예, 신성 모독죄가 됩니다. 그게 하느님만 모독한 게 아니라 무함마드를 모독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무슬림 세계에서는 무신론자에 대한 책은 나와도 무함마드를 욕하는 책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점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무슬림들은 꾸란을 하느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당에 오면은 뭐 성경책이 이것저것 있고 뭐 찢어진 책도 있고 그러잖아요. 무슬림들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무슬림들의 꾸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책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항상 집에 높은 데다 올려놓고 깨끗하게 하고요. 미국이 극단주의자들을 고문을 할 때 아부 그라이브 형무소에서 했던 가장 잔인한 방법이 뭐냐면요, 무슬림들은 일단 화장실에서 종이를 안 쓰고 물로 씻거든요. 그런데 극단주의자들이 수감하는 감옥에다 화장실에다 물을 갖다 놓지 않고 뒷일을 보라고 꾸란을 갖다 놨어요. 이거는 이 친구들 무너지는 겁니다. 탈레반이 재생용지를 쓰지 않습니다. 왜 안 쓰는 줄 아세요? 누군가 잘못해서 꾸란의 한 페이지가 찍혀서 재생용지에 들어갈까 봐.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하고 굉장히 다르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차이점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다른 맛보다도 우리 천주교는요, 이미 노스트라 아이타테 해가지고 우리 시대라는 67년에 나온 교황청 문헌에서 이슬람 교도들을 어떻게 우리가 형제로 받아들일까 하는가를 얘기를 했고요. 그건 제 슬라이드의 마지막 부분 이 끝에 있습니다. 끝에 그걸 한 번씩만 읽어보시면 우리하고 비록 신앙은 다르지만 이들도 무언가 하느님을 믿으려고 노력한 사람들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밖에 10에서 15%밖에 안 되는 못된 사람들에 휘말리지 않고 좀 더 선량한 무슬림들과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잘하는 게 사실은 고통을 겪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많지만 좀 더 우리가 이제 우리도 먹고 살만한 나라가 됐으니까 애도 많이 나시고 ACN에 많이 헌금도 하셔서 고통받는 우리 교회들이 많습니다. 특히 중동에 굉장히 많습니다. 말도 못하게 많아요.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짧아서요,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